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 같이 응답받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갖고 숨은 응답받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가 많이 어렵지만 그 중에 물론 우리의 건강도 또 여러 가지 것도 우려되지만 정말 많이 우려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너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스톱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위축된 것도 물론이거니와 참 사람 관계도 여러 가지로 위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법 중에 마스크 쓰기, 손 씻기도 있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도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많이 만나지 말라라는 의미겠지요. 표현은 고상하겠지만은 결국은 여러 관계가 참 이렇게 경직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라디오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가다가 아마 마스크를 안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재채기를 했다네. 그러니까 갑자기 홍해가 갈라듯이 사람이 쫙 갈라지더래. 그만큼 민감하다는 이야기겠죠. 예, 사실은 그렇지만은 건강 때문에 또 두려워서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 그렇지만은 참 이렇게 우려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사회적으로 너무 위축이 되고 또 하나는 비판이 너무 난무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어떤 확진자의 동선이 나오면 막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갑니다. 가보니까 이제 이 신천지 때문에 너무 개념 없이 하는 것 때문에 비판되고 또 확진이나 격리 중에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이렇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판명 이전에 판명 이전에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의 삶 속에서 그 동선에 일단 나오면 무조건 비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가 우려되냐? 반교회 정서가 팽배해진다는 사실이죠. 더욱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천지 여파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더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예배 모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공공연히 모이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는 행정명령, 또 이렇게 나옵니다. 집회 금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교회의 어떤 모임에 대해서 자제 또 금지할 것에 대해서 당연히 충분히 이해됩니다. 또 두려움도 크고 전염병 기세를 꺾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이 분위기와 이 사회적 정서는 경계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빨리 해결되는 것도 우리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이런 이 분위기가 자리를 잡고 하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 어려움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말 이 스톱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업에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식당은 또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학원을 새로 했는데 학원은 또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우리 무역하시는 분은 지금 나라가 다 왕래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되고 있으며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참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학생들도 학교 못 가고 그죠? 학생도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그냥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아내고 감춰진 응답을 받아가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숨겨진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숨은 응답 받는 우리 성도가 되고 숨은 응답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보았는데 요셉은 요셉 개인의 인생 속에 지향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요셉의 개인 인생 속에 어느 날 인생이 정말 야곱의 아들에서 노예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인생의 그 순간에는 지향과 같고 그리고 죄수가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지 않으면 누명, 그것도 누명쓰고요. 그런 개인적 재앙,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의 삶 속에 그 시대의 시대적 재앙, 이런 모든 것이 시대적 재앙이 흉년이 왔죠. 그 속에 요셉은 숨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진짜로 그의 인생에 응답받도록 인도했지요. 요셉은 그 주어진 주변의 현실 보고 낙심하지 않았지요. 그 속에 숨은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이요, 결국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게 된 것은요, 한 팔려가서 저 시골 다른 변방에 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가장 권력의 핵심 센터인 바로 왕의 시위 대장, 그 보디발 집에 팔려간 것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거기서 경제도 배울 뿐만 아니라 권력의 핵심 중심부로 접근해 가는 거지요.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것은요, 억울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 시대, 옛날 시대는요, 황제 주변에 술 맡은 관원장은 어마어마한 고위직이라고 나오더군요. 항상 왕과 접견하고 그 권력의 가장 핵심 그 주변에 같이 머물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술 따라주는 자가 아니라 술 맡고 그 음식을 관리하는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가장 고위직이라고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가니까 만나지는 거 알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중요한 응답이 그 속에 있는데, 이게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숨은 응답 마음대로 받아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숨은 응답이 있어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받는 것이고, 또 그걸 볼 수 있어야 받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숨은 응답을 주실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의 삶에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속에 요셉처럼 감춰진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누구에게 숨은 응답을 준비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숨은 응답을 받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 삶의 이 시점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숨은 응답이 반드시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입니다. 뭐라 해도 하나님의 언약 붙든 자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을 요셉도 찾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 언약을 아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 있는 자고, 이 언약을 아는 자, 붙든 자,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언약이 성취되어 있는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로 알고 고백하고 붙들고 선포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완전한 하늘과 땅의 계획을 갖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때로는요 실수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하고 때로는 잘못하기도 했지만은 그것 보지 않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보았던 다윗,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부족하고 실수하고 또 체질이 안 되어서 이상한 데로 갔지만은 그러나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잡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일이 이렇다 저렇다 크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는 내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는 반드시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응답을 받아간 것은 내 상황에서 이 언약을 진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형들은 어땠습니까? 똑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똑같은 그 집에 있었지만은 형들은 이 언약을 발견하기보다는 전부 자기,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요셉은 이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주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도 그랬죠. 2주 전에 봤죠? 아브라함에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 잡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자, 이 언약 잡은 자가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숨기겠느냐, 말씀 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요셉에게, 요셉이 언약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그때 있었듯이 하나님은 이 요셉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시대도 하시려는 것이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행하고자 하시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강대국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리려고 하십니다. 복음 있는, 언약 있는 요셉이기에 아브라함에게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요셉은 이 말씀의 언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말씀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요, 요셉의 인생의 중년 이룰 때까지 요셉은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말씀이 그를 세우고, 말씀이 그를 붙들어가고, 말씀이 이룰 때까지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숨은 응답을 받는 비밀인 거죠. 숨은 응답을 받는 비밀. 여러분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받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 속에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여러 가지 내게 주어진 현실에 염려하지 마시고, 그 속에도 이 언약 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붙든 삶이 바로 숨은 응답으로 가게끔 만드시는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입니다. 누구에게 이 숨은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누가 이 숨은 응답을 받아갈 수 있습니까? 있는 것 그대로만 보지 않고, 아픈 것 그대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한 자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완전히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인도하고 오십니다. 그 말뜻은 무조건 술술술술 풀린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게 술술 풀렸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감옥 가는 것도 인도 속에 있고요. 다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일도 만납니다. 요셉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생각도 못한 일이죠. 나는 형들한테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거기가 아버지의 마지막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얘야 심부름 갔다 오라, 그 말이 아버지하고 마지막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형들이 갔는데 거기서 당장 그때 애굽으로 팔려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생각도 못한 일, 나는 바로 한다고 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몰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아십시오.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은 문제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내가 왜 애굽에 지금 형들이 나를 이렇게 했지? 처음에는 당황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했을 거예요. 당연하지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차츰차츰 이 상황을 언약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왜? 언약이 있으니까요. 언약을 붙들었으니까요.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언약 없으면,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내 눈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미래 걱정 속에 완전히 빠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잡은 요셉이기에 처음에는 당황했고 처음에는 막 원망스럽겠지만은 이 상황이 언약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애굽에 팔려온 사건 뒤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형들에 의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말씀에 당신들이 판 거 맞지만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고 나를 보내신 것이야. 또 누명 쓰고 감옥 갔겠습니다. 처음에 억울했겠죠. 하지만 그 또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 어디서요? 내게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문제 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요셉과 상관없이 저 왕궁에 하나님이 바로 왕의 그 꿈 속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왕이 꿈을 꿨고 그 해석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번민하지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꿈을 해결할 자라고 요셉이 거기 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그 요셉만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그날의 총리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다면요, 이게 웬일이야. 너무 막 놀랍고 이제야 드디어 내 인생이 풀리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왜 총리를 갑자기 주셨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자리에 오게 하셨지? 알고 있었습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세상을 살리시려고.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왕이, 총리가 되고 내가 여기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심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걸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문제는 문제 속에 빠져버리고 되는 것은 되는 것 속에 취해버리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때문에 숨은 응답을 찾는 겁니다. 때로는 총리 자체가 되는 것이 응답인 줄 알지만 숨은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만 숨은 응답이 있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만 응답이 아니고 그 뒤에 숨은 응답은 너로 통하여 세상 살리라는 거지요. 언약을 진짜 붙들지 못하면 문제 오면 그 자체 빠지고 응답 오면 그 자체에 만족해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은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은 뒤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숨은 응답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요셉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요, 진짜로 우리는 요셉처럼 언약을 잡으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구에게 이 숨은 응답이 준비되어 있으며 누가 이 숨은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자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을 드립니다. 자신을 드려요. 요셉은 그 시대에 복음을 전파할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시대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시려고 하십니다. 이 일에 자신을 드렸기에, 이 일에 자신이 거기에 헌신했기에 자신의 과거도 사적인 감정도 넘어서는 겁니다. 그죠? 형들을 만났습니다. 이 일에 자신이 쓰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형들을 원수를 갖거나 거기에 대하지 않고 형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이요. 또 요셉이 저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도 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 절대 목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목표임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는 이 지금까지 봤던 대지혜를 수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든 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자예요. 세 번째,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자입니다.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수많은 노예가 있지만은 다른 겁니다. 수많은 죄수가 있지만 다른 겁니다. 똑같이 코로나로 통해서 또 이 상황 통해서 수많은 우리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비밀이 있는 자는 다른 겁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복음으로 현장의 지향을 맡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추구하는 자, 사람 살려내기를 원하시고 진짜로 교회를 살리고 237 살리면서 미래 세대, 렘넌트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목표가 아니고 절대 목표입니다. 이 절대 목표를 이루려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길에 때로는 문제 재앙 같은 요셉처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걸 잡는 것입니다. 참 계속해서 말하지만은 신천지 보고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야, 참 이들이 하는 전략이 대단하다라는 것이 너무 밝혀지고, 이야, 우리 전략 다 가지고 있네. 예, 현장에서 복음방 해가지고 모든 모임들 갖고, 상담이니 무슨 강의니 하면서요, 모든 센터를 운영하고 7현장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보니까 아파트 통째를 잡아먹었더구만요. 우와, 내 뒷골 보면서 대구의 한마음 아파트 142명 주민 중에 94명이 신천지대. 놀랍습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들어갔다면 그 또한 놀랍고요. 전략이지요. 만약에 전도회가 그랬다면 그 또한 놀랍습니다. 어쨌든 놀라워요. 이 상황이 놀라워요. 모든 교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해보고 있고, 그리고 그 하는 것들을 드러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끔 만드시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절대 목표. 하나님은 저 정말로 생명 없고 결국은 언약이라고 말하고 복음이라 말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요, 이만희를 교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생명 죽이는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열심으로 생명 걸고 저 일을 하냐. 생명 걸고 저 일을 하냐. 우리는 이 절대 목표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냥이 아니라 절대 목표입니다. 이 절대 목표를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속에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이 속에 숨은 응답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시간 요셉처럼 숨은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요, 3가지 잡으십시다. 정말로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개인적인 일이 일어나고 개인적인 문제가 오고 또는 뭐 시대적인 문제가 오는 상황에도 요셉은 이 3가지를 잡고 있잖아요. 3가지를. 절대 언약, 그리고 절대 계획, 절대 목표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요셉은 어떻게 했죠? 요셉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이 비밀 가지고 노예의 사리 속에 기도했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감옥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 과정을 가지고 쭉 가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했다시피 절대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응답을 받아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이 정말로 숨겨주신, 준비하신, 예비하신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바라오며, 여러분 언약 잡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숨은 응답 받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을, 또 그 속에 말씀 주시며 성취하고 계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또 지금 상황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힘들겠지만은, 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응답 받을 갈 자요, 하나님이 숨은 응답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또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목표를 이룰 자로 절대 여정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속에 응답받아가는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와 응답을 누리는 언약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